안녕하십니까.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김재룡 본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저희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편집한 사자소학 중에 형제편에서 간추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.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께서 기뻐하시느니라. 형제 화목하면 부모 희지시니라. 맏형아우제 화목할목 아버지 부어머니 모 기쁠히 어조사지. 지금 세대야 자녀들이 많아도 한두 명에 불과한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조금만 올라가면 40년, 50년 전만 하더라도 형제들이 작아도 한 4명, 5명, 조금 더 많으면 한 7, 8, 9명, 때로는 10명 정도 있는 그런 가정들도 흔히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 형제간에 늘 다툼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죠. 크게는 조선시대 때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 대한민국 역사 아니면 조선의 역사 아니면 삼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의식주가 풍부한 그런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였을까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의식주가 풍부했던 시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러고 본다면 서민들 즉 평민들 백성들은 늘 의식주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참 외침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절입니다. 고관대적들이야 조금 풍족하게 살았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늘 나라에 세금을 냈어야 했고 또 동원령 전쟁이 일어나면 늘 그 동원령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있던 그런 시대가 너무나 많았다 그 말이죠. 가깝게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너무나 헐벗은 그런 굶주림에 살았던 시대입니다. 그리고 겨우 그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어쨌습니까? 또 얼마 가지 아니하고 몇 년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6.25 동란이라고 하는 커다란 또 민족 어떤 상잔의 그런 전쟁을 겪었단 말이죠. 지금 50, 60 이렇게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어쩌면 60 이상 되신 분들은 전부 6.25 동란을 겪으셨던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한테는 참 먹을 것이라고는 참 아주 어려웠던 시절입니다. 그런데 또 거기에 형제들이 많았다고 보면 이 먹는 것 또 입는 걸 가지고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한 자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부가
그야말로 요즘 말로 그냥 올인하는 모든 걸 바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지나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. 글자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. 그 맏형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을 가진 맏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맏아들, 맏딸 할 때 첫 번째라는 뜻이죠. 근데 이 맏형자의 의미는 원래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인데 그것은 거기에서 그 형, 제일 첫 번째 형이라는 뜻이 함께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제라고 하는 글자는 그 여러 가지 화살 중에 주살이라고 하는 화살이 있는데 이 주살에는 그 반드시 끈을 달아서 사용하는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이 끈을 그 화살에 주살이라는 화살에 채곡채곡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잘 감아야 그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쏘았을 때 실이 풀어지면서 그대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췄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실이 엉키지 않도록 차례대로 감는 데서 차례라는 뜻이 생겼고 거기에서 아우라는 어떤 의미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화자는 벼 화자에 입 구자를 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. 벼 그러면 뭡니까? 벼 껍질을 벗기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? 쌀이죠. 그러니까 이 벼 껍질을 벗긴 것이 쌀인데 벼 화자에 입부자를 합해서 만든 것이 화할 화, 온화할 화, 화목할 화 이렇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. 근데 이 글자는 그야말로 그 쌀이라고 하는 음식물이 입안에서 얼마나 조화스럽게 우리 입맛을 당겼는지를 알 수 있는 글자가 아닌가 생각되는 어떤 글자입니다. 여러 가지 우리 입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먹고 씹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쌀이라고 하는 이 음식물이 가장 입안에서 조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목자는 눈 목자에 눈이라고 하는 목자에 언덕이라고 하는 육자인데 언덕 그러면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. 즉 등성이 언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언덕에 집을 형제간이 나란히 짓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사는 어떤 돈독한 어떤 그런 뜻을 가졌다고 이렇게 문자에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목할 목 그러면 이것은 더 그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글자입니다. 부모 희지할 때 부자는 어떤 그 사냥 도구를 들고 남자 어른이 사냥하는 어떤 그런 데서 부라는 것이 뜻이 생겨났다고 하며 또 집안의 가족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교육하는 데서 부라는 뜻이 생겨났다고 하는 글자입니다. 모자는 여자의 유두 즉 여자의 젖가슴을 더 크게 표현한 글자라고 합니다. 특히 이 어미 모자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분이 아기를 낳으면 그 젖가슴이 훨씬 이렇게 커져서 아이한테 주는
젖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, 생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어미모자는 그 결혼한 여자, 아이를 낳은 여자의 젖가슴을 유난히 크게 표현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시지라고 할 때 기쁠 희자입니다. 기쁠 희자는 그 악기라고 하는 주자에 입구자를 이렇게 합해 가지고 만든 그런 글자인데요. 즉 입으로 악기를 불면서 그 기뻐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진 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악기를 불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다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진 글자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갈지자는 여기서 뭐 관형격기로 쓰고 있으며 여기 관형격의 뜻이 있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즉 앞에 형제 화목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뜻을 가진 지시 대명사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. 뭐 애기들한테는 저희들이 그 꼬맹이들한테는 저희들이 꼭 이런 뭐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형이 되고 아우가 되니는 어찌 차마 화목하지 않으리요. 위형 위제는 하인 불화리요. 될 위마형 될 위아우제 어찌하 차마인 아니 불 오나할화. 형제 자매로 맺어진 관계라면 다툼이나 또 아니면 시기, 질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요. 그런데 현실에서는 때로는 오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을 싫어한다는 표현도 하는 것이 형제 간의 어떤 그 잘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부모님께서야 뭐 자나깨나 형제 자매가 늘 우애를 다지는 아주 그런 화목한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시고 또 간절히 그걸 염원하시고 계시죠. 그런데 때로는 형제간에 늘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조금 더 먹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걸 가지고도 자기가 입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왜 형은 사주었으면서 나는 안 사주느냐, 왜 동생은 사주었는데 나는 안 사주느냐, 이런 말들을 투정을 부리는 것들이 형제들이 이 가정에서 자라는 어떤 현실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전 문장에서 말씀드렸지 그 할 위자라고도 하고요, 또 될 위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되다, 형이 되고 아우가 되다, 이런 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형이 되고 너가 뭐 아우가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될 위 그러면 자동사, 뭘 의지적으로 한다 그러면 타동사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위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뭐 되다, 하다, 여기다, 생각하다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하인 불화리요 할 때 하자는 어찌 하자인데 이 어찌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에는 반드시
의문 부호가 따라가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그 하자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그 연꽃 하자, 초두가 있는 초두 밑에 쓰여진 어찌 하자, 이것이 연꽃 하자이지만 우리가 등에 또 어깨에 맨다는 뜻으로서 매일 하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그 하자는 그 의문 부사로 쓴 그런 뜻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하인 불화리오 할 때, 하인 할 때 인자는 참을 인자인데요. 이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. 참을 인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인내하다라고 할 때 어떤 그런 견뎌내다라는 어떤 참는다는 어떤 그런 그 동사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참아라고 하는 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참아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현재 입장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,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어떤 그런 입장에 주로 이 참아라는 말을 쓰지요. 예를 들어서 차마 그 광경을 내가 볼 수가 없었다. 너무 그 안타까워서 내가 볼 수 없다. 그리고 내가 차마 거기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. 이 말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이다. 아니면 너무 창피한 상황이다. 이럴 때 보통 차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. 이때는 그 우리가 강조 부사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도 하인 불화리로 어찌 차마 형제간에 화목하지를 않겠느냐,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, 즉 화목할 화자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부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니 불자가 나오죠. 그 아니 불자는 한일자 아래에 작을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한일자는 그냥 단단한 땅 바닥이라고, 지표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이 지표면 안에 작을 소자가 있는데 이 작은 씨앗이 지표면이 좀 단단해 가지고 싹을 틔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 싹이 틔웠다 하더라도 그 단단한 땅 지표면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온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하는 글자입니다. 그러므로 이 글자는 거의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죠. 안 된다, 못한다, 없다, 뭐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아니불, 없을 불, 뭐 이게 그런 부정의 뜻을 가진 글자이지요. 그리고 화자는 아까 먼저 문장에서 말씀드린 벼와에다가 또 입구자를 합해서 만든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쨌든 형제간에는 반드시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도 그 형제편 중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